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비유한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어떤 의미에서 이 성찬식이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인데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니까 우리로부터는 4000년 전이 되겠죠. 굉장히 고대의 사람인데요.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그만 지역 전쟁에 휘말려들어서 포로가 된 것을 이제 구하러 가서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용사들하고 같이 와서 또 동맹한 가문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참 용감하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도시 국가 왕들을 몇 왕들을 이기고 이 포로들을 찾아왔을 때 아주 경사스러운 때였습니다. 이 포로를 되찾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그 포로를 되찾았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준 겁니다. 물론 그게 성찬식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구약이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최초로 이 포도주와 떡이 함께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민을 복 주실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인데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주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10분의 1을 이제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멜기세덱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을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로운 이름이다.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살렘 왕이다 그랬죠? 살렘이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살렘 이 말은 이스라엘 말의 그 살롬이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입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속에 멜기라는 이 말 속에는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이것이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그 사람은 실제로 그 평강의 또 도시의 왕이고,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너무나 닮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최초의 말이죠. 그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하나님의 지극한 제사장.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분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분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먹게 하고 마시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어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신 분. 이분은 영원히 있는 분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임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있는데 여기에도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요. 시편 11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우편에 내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주님이시잖아요, 사실은 다윗에게. 그러나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내 주님이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원수들이 굴복될 때까지 건세의 자리에 계실 바로 그분을 다윗은 영감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다윗이 벌써 봤어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있어요. 이 세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많은 거스리고 대적하는 인생들이 있지만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 위에서는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이 신선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 땅에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는 항상 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우편에 계신 주님께 이렇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이 나고 또 이삭의 야곱이 나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또 아론의 집이 있습니다. 아론 가문이 있어요. 그 아론의 가문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저 후손 속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 영원한 제사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자기의 연령에 따라서 섬기다가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에 있는 제사장들만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 있는 그런 인간 보통 제사장 말고
말고, 왔다 가는 그런 제사장 말고, 영원히 있는 제사장,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계신 분,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바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일부러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실은 이 땅의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말이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 제사장들은 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피를 흘려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꼭 자기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도 용서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자기도 연약하니까 이 백성들을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이 영원한 제사장은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피를 흘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물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뒤에 시편 110편 뒤편에 나오는 이 표현은 장차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멜기라는 말 속에 있는 왕, 또 세덱이라는 말에 의의가 있어요. 또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심판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는 입맞춰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쪽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살아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가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생애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후대도 바로 의지하고 은총을 잊게 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25절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거친 것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을 힘입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기를 한 번에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 제사는 날마다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끊임없이 드렸어요. 왜? 이 완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말이죠. 이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가 서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동물의 제사가 수없이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동물의 제사는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참 제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드려온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가 서고 거기에 피가 흘렀을 때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제사가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축복해 줬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같이 가지면서 이 예식을 너희들도 계속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너희들은 항상 기념하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이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고 더 넘어서서 너희의 생명이다. 먹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사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자기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는다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만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그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는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은 뭐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을 배움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느냐? 바로 이 순종의 학교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가 자꾸 땡땡이를 치면은 우리가 변화받을 기회가 없어요. 변화받을 기회가 없어요.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가는 여기에서 배움이 있고 여기에서 성장이 있고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데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도 참 온전함을 얼마나 사모해요. 지금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바로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심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순종을 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순종의 학교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순종을 하다 보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도 바로 이 멜기세덱,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의 왕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순종함에 따라 그분의 구원의 능력도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기를 제물로 주신 바로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이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담대히 나가고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11조를 받으시고 그에게 성찬을 베푸신 바로 이 멜기세덱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사오니
아버지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힘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같이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게, 이 왕에게는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새벽 이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깊이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힘없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배우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항상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